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청소년 학생들과 소통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 사이에 현재 유행하는 문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즘 대세이고 무엇이 요즘 SNS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유튜버가 유명하고 어떤 노래와 춤이 인기가 많으며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모른다고 놀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요즘 문화를 아는 것은 그것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평소에 소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교 중에 비유나 예시를 들어야 할 때 학생들이 더 많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루한 설교에 꾸벅꾸벅 졸다가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 혹은 유행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곤 합니다. 그리고선 평소에 설교 후에 느낀 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들이 꼭 그날은 찾아와서 전도사님도 그 사람 아세요? 전도사님도 그거 보셨어요? 라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말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이미 그 문화에 익숙하고 그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그 문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다가갈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효과적으로 혹은 성공적으로 사용된 비유가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비유가 나왔을 때 아주 훌륭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 이상으로 그 비유에 대해서 더 넓은 주제와 내용까지 끌어와서 미처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말을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비유는 그래도 애들이 좋아하게 잘한 것 같은데 정작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전달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비유가 너무 강렬해서 본질을 가려버릴 때도 있고 비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유의 문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비유와 설명하고자 했던 본질의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비유는 적절하게 주어졌고 비유도 이해했고 그랬지만 본질에 큰 관심이 없거나 비유와 본질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본질에 관심이 없거나 아직 그 본질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비유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쪽으로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명을 누군가에게는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힘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므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떠올릴 때 사랑의 예수님, 자비와 은혜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게,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유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보다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비유란 필연적으로 어떠한 본질이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비슷한 본질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위해 끌어온 그 개념이 듣는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려고 사용한 비유인데 역설적으로 전혀 다른 특성으로 인해 본질 자체를 더욱 짙게 가려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상황을, 그 문화를 배우고 익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또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뿐더러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셨던 이 본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유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 외에도 다양한 비유들을 보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으로 항상 비유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비유를 드시거나 농사를 통해 비유를 드시거나 잔치 자리를 통해 비유를 드시거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인간관계를 통해 비유를 드심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환경과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거나 말하고자 하는 본질과 비유의 상관관계가 너무 부족했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문제는 오히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유 자체는 이해했겠지만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본질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그 본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내가 비유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해서라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깨달아 알 만한 존재는 제자들 혹은 제자들과 비슷한 부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비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이 어부, 농부 등등 그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백성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있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구했고 그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알고자 한 만큼 받아들일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허락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해보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쉽게 받아들여질 리 만무합니다. 좋은 비유 한두 번 들었다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질문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의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물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딱 이 구절만 떼어내서 보고서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면서 없는 자의 것을 더 빼앗아 가시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넉넉하게 됨과 빼앗김이 모두 스스로 자초한 일이며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비유로 이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학생이 있습니다. 둘이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둘 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은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은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귀찮다라는 이유로, 선생님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학생은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질문하지 않았던 학생은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알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 또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신뢰, 무엇보다 내가 배우는 내용에 대한 신뢰가 두 학생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학생은 지식과 지혜도 얻었고 시험을 통과하는 결과도 얻었지만 질문하지 않은 학생은 지혜도 얻지 못하고 시험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들을 귀와 볼 눈을 가진 사람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기를 힘써야 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이 말씀 한 번 읽었다고, 말씀 한 번 들었다고, 비유 한 번 들었다고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한 번에 받아들여지고 한 번에 내 삶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질문해야 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습관처럼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않은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온전한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또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고 또 가르치시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와 정답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들을 귀 있고 볼 눈을 가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과 새긴 말씀이 우리의 삶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며 주님 알고자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자 구할 때에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에 열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시며 소망이시며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갈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